광고 말씀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삼교구 나오미 속에 있는 권장순 권사님이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조문 예배로 함께 할 텐데요. 장소는 우리 요양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조문 예배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오후 5시 30분이고요. 교회에서는 5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유가족들을 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보면 5장 말씀에서부터 바울이요, 성도들은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면서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이 소개해 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열매를 바울이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르니까 바울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습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좁은 범위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도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갈라디아서의 맥락을 살펴볼 때에 거짓 교사에 빠지게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일이 되었든지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무언가 잘못한 사람을 맞닥뜨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정죄한다고요. 비판하고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신은 절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남을 대하기 어렵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남을 대하기 어렵고요, 정죄하게 돼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서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옳고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그런 사실이 언제든지 유지되지 않아.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잘못한 자가 있거든 그를 온유하게 대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 자신도 너 스스로도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2절에 이르러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라는 이야기는요, 형제의 잘못을 비난하지 말고 그 같이 책임을 져주라는 거예요. 같이 책임을 져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그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당시에는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그 유혹에 빠지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홀려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마구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형제를 비방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은요, 성도의 권한이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는 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염려해갖고 피차간에 짐을 나누어지라, 같이 도와주고 그 짐을 나누어지고 그 책임을 나누어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곁에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의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을 갖고 그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리는 길로 인도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누구나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버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 주고 돕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성도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이 가난한 자를 살펴보고 아픈 자를 돌보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소외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고 절망하는 이들의 탄식을 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 거룩한 성도의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어서 너희가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들이 내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서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분별하시고 판별하시며 계산하실 때에, 그 주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거둔다 그랬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요, 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이치가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같이 보실래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의 일을 따르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너무나 명확한 원리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육체의 삶을 따라 살아서 너희가 썩을 것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냐, 영생을 거둘 것이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곧 자신의 욕망과 이성과 우상과 같은 것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성령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줍니다. 쭉 이야기해 줘요. 너희가 죄 지은 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도와주고, 너희 스스로도 살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이 쭉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당부의 말씀을 또 전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따르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게 될 만한 어려움이, 포기하고 싶은 힘듦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도 그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은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삶이 하루 이틀 사이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눈에 갑자기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쉽게 딜레마에 빠지고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성령을 따르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한 삶에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결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무언가가 변해가고 무언가가 엄청 드라마틱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점점 지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과 관련하여 큰 교훈을 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당장 너희의 눈앞에 너희가 내가 권면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한 때에 당장 너희의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야.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살아가면 결국에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이를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권면들은 모두 하나하나가 우리가 깊게 되새겨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늘 경계하고 주의하는 삶, 또한 어렵고 힘들고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는 삶,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그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참고 노력하며 견뎌내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